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연기의 시작은 무명입니다. 모른다. 근데 무명은 알면 끝입니다. 모르면 움켜쥐고 알면 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죄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몰랐다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은 어둠이라서 헤매는 거고, 그래서 움켜쥐고, 알면 지혜라서 밝아서 다 보이니까 끊어버립니다. 뭐가 옳은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무명에는 반드시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 자아입니다. 근데 이 자아는 근본 원인으로 무명과 가래가 연회하는 근본 원인인데 자아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부처님이. 무명도 자아가 있는 것이 무명의 으뜸이에요. 그리고 욕망도 자아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으면은 안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리석음의 원흉은 나예요. 그걸 에고라 그래요. 이기적인 것. 내 눈에 물대려고 하잖아요. 나 우선으로 살잖아요. 나 우선에 나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자명한 거예요. 남을 위해 살아요? 이건 언어의 유의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아가 있는 한 인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아는 만족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진 욕망은. 근데 자아란 얘기를 안 합니다. 부처님이. 왠가 하면 누구도 제자 한두 명도 못 두었을 거예요, 아마. 너 없다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다 자기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한다. 그리고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것이 내가 없다는 증거다. 내가 있으면 괴로움 해결할 수 있어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냐. 마음은 있지만은 내가 소유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가 무아예요. 마음이 없다가 아닙니다. 자아가 없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마음은 있는데, 몸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가 무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무명을 원인으로 이제 행위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쨌다시카라고 그래서 마음의 작용, 수상행 중에 쉬운 두 가지 중에 느낌과 상을 빼고 50가지가 행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행 공부를 했죠. 행위, 의도가 있는 행위,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업의 힘으로 살아요. 오늘 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부를 또 하는 날입니다. 그 행을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행에서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인 행으로 이제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력, 숙고 이런 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겨냥, 고찰, 결심, 정진, 희열, 열의 뭐 이런 행이 있고, 또 선하지 못한 행, 선한 행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5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52가지 쨌다시카라고 해서 마음의 작용 중에서 지난 시간에 52가지 중에 8정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5개가 있죠. 5근 5력이 있죠. 4무량심이 있죠. 7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37조도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52가지 마음의 작용 쨌다시카 중에서 37조도품이 전부 마음의 작용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부처님의 법문을 84,000법문이라고 합니다. 불교를 통틀은 것이 84,000법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부처님 법문, 사리불 법문, 목련존자 법문, 뭐 아난다 존자 법문까지도 포함을 시킵니다. 나중에는 그 또 다른 법문도 미얀마에서는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84,000 법문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84,000 수레, 84,000 법문 그렇게 말할 때는 많다는 84,000 기둥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힌두교나 인도에서 많다는 의미를 84,000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꼭 84,000 가지의 법문을 한 것은 아니다. 근데 그 84,000 법문이 통틀어서 84,000 법문인데 그것을 줄이면은 37조도품이라고 합니다. 37조도품. 지난번에 팔정도, 오계, 오근, 오력, 사무량심, 칠각지가 소위 37조도품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37조도품이 불교를 통틀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사념처. 사념처.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을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사티파타나 수타라고 해서 4가지 대상을 알아차려라. 몸, 느낌, 마음, 법, 마음의 대상. 근데 이 사념처가 쉬운 2가지 세타시카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몸은 어차피 색이니까 제외하더라도 느낌, 마음, 법 이것이 지혜라서 사념처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7조도품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쉬운 2가지 이 찌따시카 마음의 작용 중에서 50가지 행을 설명했는데 50가지 행과 37조도품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조도품 중에서 사정근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리와 노력입니다. 근데 이 노력이 그 소위 말하면은 째따시카 안에 있습니다. 위리아가 정진, 노력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행 안에 37조도품이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 노력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하지 못한 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생겨난 선한 법은 증장시키고 아직 선하지 않은 법은 생겨나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겨난 선한 법은 더욱 생기도록 노력한다가 노력이에요. 생겼으면은 좋은 것은 더 키우고 안 좋은 것은 없애고 하는 것을 사정근이라고 해서 그 여기에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조도품의 세 번째가 사신족인데 이걸 사여의족, 사신족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37조도품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면 첫째, 4가지 사신족이 자유자재한 힘을 얻기 위해서 4가지를 성취하고자 하는 기반을 말하는데 첫째가 욕신족인데 여기서 말하는 찬다, 열의, 그 앞에 우리가 마음의 작용에 열의가 있었죠? 열의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정진, 위리야. 세 번째는 찌있다, 마음. 그 다음에 4번째는 사유, 사유, 쨌다나라고 해서 그 4가지 그 사신족, 사여의족, 사신족이 37조도품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옥은 5가지 근기, 믿음, 정진, 알아차림, 집중, 지혜, 능력. 이 5근이 오력이 되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50가지 행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이 7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이 50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정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누어 드린 지난번에 행 50가지 제일 끝에 팔정도, 오개, 오근, 사무량심, 칠각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37조도품,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보리품법,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위가 그렇게 많다. 그 다음에 그 행위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서 업의 과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히 한 것은 업에 적용되지 않지만은 어떤 의도가 있으면은 다 업에 속해요. 그래서 오늘 이 업의 결과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자, 첫 번째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다 했죠. 그러니까 무명은 원인이고 행은 결과입니다. 이때 연생과 연기가 있는데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명을 원인으로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무명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행위가 기본적인 행과 선한 행, 악한 행 그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합당한 과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 오늘은 공부할 주제가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 저기 보세요. 도표의 가운데 노란 바탕이 있죠? 1번 칸에 무명이 있을 거예요. 노란 바탕에. 연기의 시작이에요. 무명을 원인으로 이제 행이 일어났어요. 지난 시간에 행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행이 업이다. 근데 그 업을 크게 나누면 생각과 말과 행위라는 세 가지 업이 있다. 거기 선한 업, 악한 업, 뭐 그런 거 다 분류하자면 이제 끝이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저촉이 되는 것은 먼저 생각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말을 한다. 그 다음에 행위를 한다. 그래서 저희 행위 크게는 신구삼업이라고 그래요. 생각과 말과 행위. 저걸 업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삼업.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으면 어떤 과보를 받아야 되겠죠? 어떤 말을 했으면 어떤 과보를 받아야 되겠죠? 어떤 행위를 했으면 합당한 과보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생각은 허공에다 쓴 글씨라서 과보가 없고, 말은 모래 위에 쓴 글씨라서 힘이야나마 과보를 받고, 행위는 바위 위에 새긴 글씨라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업도 생각한 업이냐, 말로 한 업이냐, 직접 행위를 해서 도둑질 했느냐, 죽였느냐, 간음을 했느냐 하는 실천적 그 행위에 따라서 업의 과보가 적용된다.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그러면 그 행위 이제 결과인데, 무명을 원인으로 행위 일어난다 했을 결과인데, 다시 또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오늘은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저 따라서 하시죠.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다. 노란 바탕에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행이 결과인데 다시 원인이 되어서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식으로 넘어왔죠? 식은 몇 번 칸에 있어요? 무명과 행은 1번 칸에 있죠? 밖에 큰 1번 과거. 지금 식은 몇 번 칸에 있어요? 2번 칸. 2번 칸 현재라고 써 있잖아요. 밖에. 테두리 밖에. 자, 보세요. 이 식이 마음이에요. 마음.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참고하세요. 인간이 태어나는 조건은 4가지 조건이 성숙되어야 태어나요. 첫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두 번째, 업의 과보가 있어야 돼요. 업이 없으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태어날 마음이 업에 의해서 움직여요.
세 번째 뭐죠? 온도가 있어야죠. 씨가 떨어져서 물이 있고 숲속에 새가 안 쪼아먹고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발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태어남에 있어서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몸도 있잖아요. 몸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양분. 태어나는 조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마음, 업, 온도, 자양분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내가 태어나는 게 합당한 이런 조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번 칸에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 할 때 그 마음이에요. 자, 참고로 잘 보세요. 조금씩 본문에 들어갑니다. 시작은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무명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누구나 죽잖아요. 죽는 것은 어디 있죠? 4번 칸에 생과 노사가 있잖아요. 노란 바탕에 노사 있죠? 태어났으면 생로병사에서 병은 뺐습니다. 연기 안에서. 몸의 병, 마음의 병은 누구나 있기 마련이라서 다 환자예요. 나병 환자고 문둥병 환자고 욕망의 환자예요. 제정신인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환자라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발정한 코끼리 같이 그 욕망에 굶주려 있던 사람이 명예욕, 식욕, 수면욕, 재산욕 뭐 이런 그 욕망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다 환자예요. 그래서 병은 뺐어요. 생과 노사가 있잖아요. 죽었어요. 노사. 죽었죠? 누구나 죽죠? 근데 4번 칸에서 1번 칸으로 넘어가는 화살이 있어요? 없어요? 백선생 있어요? 없어요? 4번 칸 노사에서 1번 칸으로 넘어가는 화살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에요. 그러면은 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했잖아요.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고 지금 얘기했죠? 그럼 행과 식 사이에 화살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화살표예요? 양방향 화살표예요? 한방향 화살표예요? 양방향. 행을 원인으로 식이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행위를 해서 마음이 생겼어. 근데 옛날에 행위를 한 것은 과거야, 현재야? 과거. 근데 마음을 받은 것은 지금 현재야, 미래야? 현재지? 근데 현재 우리가 몸을 가지고 과거로 자꾸 가잖아. 화살표가 양방에 있잖아요, 이렇게. 지난 과거로 자꾸 간다고. 거의는 과거에 살아요. 오지 않은 미래에 현재에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수행자가 현재에 살아요. 그리고 어느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현재라는 것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늙어서 죽었는데 지금 너무 안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늙어서 죽었는데 보세요. 어떻게 태어나? 저 밖에 원 밖에 화살이 있어요, 없어요? 원 밖에 화살이 있죠? 저게 혼불이에요. 혼불이에요. 죽으면은 마음이 빛을 발한대요. 그리고 다음 생으로 바로 간대요. 찰나하네. 근데 죽을 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무명과 행이 있으면은 태어나고 없으면 안 태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 지금 자 보세요. 늙어서 죽었죠? 늙어서 그럼 태어나잖아요. 무명과 행이 있으면 그 에너지로 재생 연결식이 생기는데 무명과 행이 있어서 공기를 타고 강력한 빛을 발행하면서 무명과 행 1번 칸의 과거의 원인을 바탕으로 재생 연결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지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마음하고 태어나는 마음하고 달라요. 제가 88년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너무 4살 때 피난 내려가가지고 그냥 한번 기근이 와가지고 뭐 이 피를
이 바가지로 걸러서 먹을 때도 있었고 그냥 노랗게 뜨고 그러니까 밥상 올라오면 죽이고 그 막 왜 죽이 올라오면 이렇게 가려워 막 몸이 틀리고 그 비참한 비난 생활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교육을 다 시켰어요. 교육을 어떻게 하여튼 교육을 다 시키셨어요.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은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다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지주 자식으로 하는데도 교육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받아서 늘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을 잊지 못하고 89년도 돌아가셨으니까 89년도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89년도에 태어난 놈은 우리 어머니일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89년도에 태어난 이게 우리 어머니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묘지에 가서 어느 날은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데 딸만 셋을 낳았단 말이야. 아들 하나는 어머니 힘으로 좀 낳아줄만 한데 근데 어떤 자각이 딱 일어나는 거면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한테 아들 하나 점지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다른 어떤 에너지들이 다른 귀신이 딱 막아서 어머니도 꼼짝못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다 해봤어요 혼자. 옛날 얘기니까 88년도 올림픽 할 때 얘기니까. 그리고 아들 어머니 힘으로 안 되네. 에이, 포기. 그리고 하나 더 날라다가 안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도저히 7년 만에 난 것이 또 딸인데 어머니 힘으로 아들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자고요. 죽은 어머니가 어딘가 태어났을 거단 말이에요. 아라한이 아니라면은. 근데 태어난 그 생명이 우리 어머니냐고요?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존재의 연속 때문에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 전혀 다른. 내가 과거생의 원인으로 현생에 받았으면은 과거생에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오랫동안 그 이후에 수행을 하면서 베토벤이 죽은 이후에 베토벤 나인 심포니 이후에 다음 생에 태어났으면은 텐 심포니가 나왔을 텐데 브람스 1번을 베토벤 텐 심포니라고 하는데 비교가 안 돼요. 모차르트 그 음악 그러면 죽어서 모차르트가 모차르트 풍에 다 뛰어난 음악을 할 텐데 모차르트는 죽고 나서 모차르트 같은 음악이 안 나와요. 베토벤도 안 나오고 끝이에요. 그 조건의 베토벤이야. 그 조건의 모차르트야. 다음 생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환생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재생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근데 마음에는 업의 과보, 종자가 있어서 가기는 가는데 에너지가 가지 자아가 간 것은 아니다. 에너지가 갔어요. 어떤 영향력은 있어요. 부모로부터 피 받을 때 얼굴이 비슷하고 성격도 뭐 받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존재야. 새끼들 나보면 알잖아요. 형제끼리 다 다른데 어떤 업의 조건은 가는데 한 개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사 못 지내게 한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이미 죽어서 어디로 태어났는데 시쳇말로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아이니까 자아가 아니니까. 그래서 노사 늙어서 죽었는데 죽었어. 그러면 늙어서 죽었지만은 태어나고 싶은 염려, 그 괴로움, 못다 푼 한이 있을 거 아니야. 눈을 못 감고 죽은 완전히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어 부처님같이 안 태어나 버려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으니까 태어날 원인이 없어서 안 태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태어날 원인이 없어서 안 태어난다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많은 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못다 푼 한. 차 박사님은 다음 생에 고 교수님 또 만나기로
만나고 싶어요?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예? 또 만나기로 했어요. 또 만나기로 했어요. 여자들은 아니에요. 그건 고 교수님 생각이에요. 여자들은 단호하게 지금 계셔서 아무 말도 안 하죠. 100이면 100명이 아니요 그래요. 지금 고 교수님 계셔서 그래요. 남자는 그 또 만난다고 그래. 지금 당장 먹고 입고 아쉬우니까. 힘이 없어요. 남자는 의존적이지. 늙으면 힘 없잖아. 근데 여자는 이제 고생하고 싫은 거예요, 이제. 봉사만 했잖아. 예. 예. 밥 해주고, 옷 해주고, 뭐, 먹는 건 욕만 먹고, 내 탓이고. 단호하게 여자들이 싫다고 그래요. 다 이해의 문제야. 그러니까, 자, 과거생과 현생이 다르다고 할 수도 없고, 같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예요. 다르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은 뭔가 원인이 같잖아. 근데 원인에는 자아는 없어요. 무슨 고씨 DNA 없어요. 차씨 DNA 없어. 조건이 같어. 새로운 조건이. 예. 그건 신비야. 이게 오묘한 연기의 법칙이에요. 이게 부처는 다 봐요. 이 생에서 누구 태어나고, 예. 그러니까 그 왕비가 죽은 딸 묘지 앞에서 황혼이 가는데 부처님이 마침 거길 지나갔어요. 근데 왕비가 죽은 자기 딸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말아야, 말아야. 내 딸 말아야. 그러니까 부처가 보니까 왕비가 죽은 자기 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인지 알지, 왕비도. 왕비시여, 어느 딸을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내 딸이 죽어서 이렇게 부른다는데. 그게 이제 그 니까야에서 그 한 인생의 그 윤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내가 읽을 수 있어요. 당신이 3번 왕비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한 번 선업을 하면 3번 정도 공덕을 받더만. 3번 치과 의사로 태어날지도 몰라.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3번 다 딸을 낳아서 다 죽었다. 그게 똑같이 말하다. 부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게 업이야. 그러니까 왕비로 태어난 업에 딸이 낳아서 죽는 업이 있는 거야. 근데 말아야, 말아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어느 때 죽은 말아를 찾느냐, 지금. 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의미를 깔고 있지만은 이해시키기 위한 법문이지 한 존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말아가 아니야. 근데도 연관시켜서 뭔가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법문이지 그 전혀 다른 조건의 다른 생명이야. 근데 우리는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힌두교의 아트만, 환생은 힌두교 교리, 불교는 재생이에요. 저 시기 재생 연결 시기예요. 자,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없어졌어요. 그 마음은, 몸은 썩은 나무 토막보다도 못한 것이고, 마음은 일어난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근데 그 마음에 있는 종자가 가속도, 다음 마음을 일으키고 사라져요. 원인과 결과로. 그 다음 마음을 밀고 태어나게 하고 사라져. 그때 죽을 때 3가지 표상 중에 하나가 뜨는데 반드시 표상이 뜨는 세계로 가요. 죽을 때 마음이 재생 연결식을 결정해요. 어떻게 죽냐가 중요합니다. 죽을 때 마음이 정보가 있잖아. 마음의 종자가. 그 마음이 다음 생으로 가. 근데 그때 3가지 니미타 표상이 뜨는데 자기가 일생 동안 한 행위에 대한 표상. 그러니까 무슨 낚싯바늘이 딱 보였다. 그럼 뭘로 태어날까? 물고기로 태어나지. 저 푸른 초연이 딱 보였다? 그럼 뭘로 태어나? 저 푸른 초원에 뭐 있어? 그림 같은 집이 있어. 거기 개미가 있어. 칼이 보였다? 불은 지옥이에요. 표상이 딱 떠요. 그리고 갈 곳이 보여요, 또. 3가지 중에 하나의 표상으로 딱 가요. 그러니까
옛날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 그 사자 물려뜯고 할 때도 할렐루야 찬송가를 그 성가를 부르면서 죽은 것은 집중이 되면 갈 곳이 보여서 고통이 없어져 버려요. 집중이 되면은. 그때 표상이 떠요. 그러면 표상이 뜨는 세계로 가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죽을 때 마음의 상태가 2번 칸의 재생연결식으로 오기 때문에 재생연결식은 죽을 때 마음의 상태에서 얼마만한 무명과 얼마만한 행의 과보를 깔고 왔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태어나는 곳이 세 군데예요. 이제 죽을 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불이 보였다. 그럼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그러면은 이제 세 군데에서 태어난다. 첫 번째는 욕계. 인간부터 욕계 천상 6개. 욕계의 마음을 가지면은 욕계 천인으로 태어나든가 인간으로 태어나요. 욕심이 있는. 그 다음에 죽을 때 선하지 못한 마음을 먹으면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악도에 태어나요. 세 가지 마음 밖에 없어요. 태어나는 세계가 3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선행도 불선행도 아닌 마음, 부동행이라고 무색계. 그 욕계에는 선정 색계까지도 포함해요. 무색계. 몸이 있기는 있는데 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에텔처럼 마음만 있는 상태. 아주 희미한 형태의 몸은 있다고 그래요. 보기가 어렵대요. 무색계는. 그래서 몸이 없다라 그러는데 몸이 없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에텔처럼 거기는 화생이거든요. 뭐 태생, 난생, 습생인데 천상은 화생이에요. 툭 태어났다 툭 죽었다 해요. 금방 툭 태어났다. 그걸 화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다 하는. 그러니까 늙어서 죽었는데 죽은 마음은 사라지고 죽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밖으로 화살표가 쭉 이렇게 쭉 1번 칸으로 왔죠. 그리고 지금 2번 칸에 식으로 왔죠. 그때 죽을 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태어나는 세계, 태어나는 생명, 태어나는 업, 태어나는 지능, 태어나는 기능이 다 결정돼 버려요. 이미 입퇴할 때, 죽을 때 다 태어나는 게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면 5가지 도덕적인 정신 5개를 지키는데 그 중에 여자로 태어났다 하면 집착하는 마음이면 딱 여자. 근데 집착하지 않는 마음일 때는 남자. 딱 구별돼요.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 태어날 때 자궁에 입퇴하죠.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어떻게 생성되는 것이 다 결정돼. 이미 남녀 결정이 돼버리고 수명까지, 업까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다 결정돼 버려요. 근데 예정대로 되지는 않아요. 또 태어나서 가변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가변적인 요소가 있다고. 이미 다 결정돼 버려요. 죽을 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야 이거. 이거 알아야 돼요. 어떻게 못해요. 이미 그렇게 조건져져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죽을 때의 마음이 재생연결식. 그래서 죽을 때의 마음을 사몰심이라고. 어떻게 죽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행은 어떻게 죽냐는 연습하는 거라 그래요. 잠을 자도 죽으니까. 그럼 죽을 때 그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해. 이미 표상이 딱 3개 중에 하나가 떠서 그 세계에 그 마음, 그 생명으로 태어난다. 거기 이미 기능, 업, 뭐 다, 장애 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헌대로 받아요. 예외가 없어요. 헌대로 받아요. 헌대로 받는 게 원인과 결과예요. 느닷없이 천둥에 개 뛰어들도 그럴 수가 없어요. 업이라는 것은 워낙 오묘하고 신묘하고 거미줄처럼 얽혀서 누진통이 있는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진리예요. 부처님은 누진통에서 다 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업이 어떻게 얹혀서 누구 태 속에서 어떤 형태로 태어나고 죽고 뭐 태어나서 뭐 장애가 있고 한 것 다 이미 그렇게 조건지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집착을 해서 괴로움을 겪죠. 제 친구 하나가 뭐 대학교 총장까지 했는데 그 친구는 서울학교 나와가지고 고시를 안 보고 학문 쪽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발성 그분도 학문으로 간 사람 아니에요. 고시 안 하고. 근데 그 친구도 고시 안 하고 학교로 가가지고 교수를 했는데, 근데 일찍 결혼을 하고 나를 만났는데 자기 아픈 과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결혼을 그때 할 때가 아직 못 됐는데 막 결혼들 하고, 근데 뭔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결혼하고 딸을 낳았는데 딸이 죽었다고. 막 슬픔에 젖었는데 탄호 스님 제자예요. 거기 뭐 탄호 스님 제자라서 관상도 공부하고 나도 그 관상 공부하라고 그 백낙정 씨 부인 뭐 누구 그 그룹 지어가지고 탄호 스님 모시다 놓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더라고. 나도 탄호 스님 있는 데서 송이 엄마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 탄호 스님이. 그러더니 내 친구 보고 그러더래. 인연이 그것밖에 안 됐구만. 딱 그러더래요. 원인과 결과예요. 거기서 이 친구가 불자니까 딱 마음을 정리한 거야. 아, 그 딸을 낳아가지고 죽는 인연이었구나, 나하고. 죽은 자식 뭐 애잔할 거 뭐 있어. 인연이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알지 못하면 의심에서 해방되지가 않아요.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위파사나가 이제 시작돼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 받을 거 받은 거니까.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돼. 이미 온 원인은 어떻게, 나도 귀신도 못해. 부처님도 못하고 알라도 못하고 예수님도 못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부처님은 설사병으로 돌아가셨어. 독버섯 먹고. 그리고 독버섯 상 내려놨잖아. 먹고 보니까 독버섯이네. 내려놨잖아. 이거 비구들 주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 독버섯을 준 그 춘다한테 수자타의 유미죽을 준 사람 같이 최고의 공덕으로 바꿔버렸잖아. 가론 유다가 될 뻔했는데 업이야. 그것도 업으로 그 사람이 그 계획적으로 독버섯 드린 게 아니야. 먹도록 돼 있어. 그 부처님도 업이에요. 그렇게 죽도록 된 업, 꼼짝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12연기를 보면은 원인과 결과야. 근데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고요. 연기가. 역대 모든 부처들이 12연기가 원인과 결과라고 알고 의심해서 해방되고 나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앞에 원인과 결과를 모르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의심이 있고 억울하고 분노, 화가침이니까 다 그럴만해서 그렇다라고 받아들일 때 이제 마음의 평정, 고요함을 얻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식이 바로 재생 연결식이다. 자, 이제 교재 388쪽입니다. 12연기의 식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찌있다, 마노, 윈야나 그러는데 여기서는 윈야나라고 합니다. 빨리어로. 식, 한문으로 식은 우리말로는 마음입니다. 388조. 근데 한문으로는 명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영혼이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불교에서는 영혼을 쓰면 안 돼요.
영혼은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 혼이 있고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지속되는 것.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절대 같은 건 아니에요. 자, 식은 아는 마음이며 재생연결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결생식, 재생연결식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늙어서 죽었죠? 노사에서. 자, 공기를 타고 빛을 발하면서 무명과 행, 업이니까 무명과 행이 깔고 이번 칸에 식, 재생연결식으로 태어났어요. 죽을 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태어나는 세계가 결정된다고 그랬죠? 재생연결식이 태어났어요. 이때 노사를 원인으로 식이 일어나는데 이때의 식이 부처님은 환생이라고 그랬어요? 재생이라고 그랬어요? 재생. 힌두교는 환생. 대승은 한국 불교는 환생. 부처님의 가르침은 재생. 환생은 늙어서 죽을 때 그 마음이 몸을 바꾼다 해서 환생. 근데 부처님은 늙어서 죽을 때 이미 죽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단지 마음에 있는 종자, 업의 과보, 원인이 다음으로 와가지고 같은 몸, 같은 마음이 아니라서 재생. 이것이 아트만과 무아, 항상하다와 항상하지 않다, 무상의 차이예요. 아트만, 신은 항상해요. 변하면 안 돼요. 근데 불교는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을 뿐.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들어설 여지가 없어요. 12연기 안에서. 어떤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오직 자체적 힘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창조주가 여기 어떻게 부처도 알라도 누구도 예수 누구도 저 개입 못해요. 헌대로 받아요. 흔들어 받아요. 만약 개입했다면 그것은 사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부처님도 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부처님이 다 천지창조하고 다 석가족이 부처님 제세시에 멸망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아자타사투 그 왕이 부처님이 세 번째 길 터줬잖아요. 막았어요. 2번이나. 새 좀 비켜달라고 하니까 이미 석가족이 멸망되어야 할 운명 자기 힘으로 안 된다 하니까 열어준 거예요. 부처가 자기 아들도 데리고 나와서 왕이 사촌 안 한다 누구 다 왕자 만들고 여자들 다 비구니 만들고 비구 만들고 그 다음에 부처가 석가족이 멸망하는 것을 못 막았다고요. 사키야족이 굉장히 화를 잘 쐈대요. 용맹하고 기록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 식은 환생이 아니고 재생 연결식이다. 자, 이제 읽어봅시다. 식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해요. 아셨죠? 마음은 뭐를 한다고? 거울같이 대상을 아는 기능만 해요. 마음이 뭘 못해요. 그냥 받아들여서 알기만 해요. 거울과 같고 창공과 같고 물과 같아. 투사되어서 지금 여기서 내가 나쁜 느낌이 일어났어. 그럼 그 마음은 어떻게 할까? 나쁜 느낌으로 동화돼 버려. 좋은 느낌이 일어났어. 좋은 느낌으로 동화돼 버려. 나쁜 의도가 일어났어. 나쁜 의도로 동화돼 버려 마음은. 앞에서 수상이 하는 대로 받아들여요 마음은. 그래서 그 마음을 청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 수상이 당하는 거예요 느낌. 그러니까 저것도 그냥 조건에 의해서 죽을 때 마음이 자동적으로 재생연결식으로 넘어와. 그리고 저 재생연결식이 자 마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식할 수 없는 마음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죽을 때의 마음을 인식하지 못한대. 워낙 짧게 빠르게 일어나서 사라져버려서. 사몰심을. 죽을 때
자, 숨 일어났다 꺼졌다 마지막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좋은 마음 먹자. 뭐 천성이가 태어나 아라한이 되자. 그 마음 의도적으로 먹을 수 빠르게 먹던 마음 중에 마지막 마음 하나가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마음이 재생연결치고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할 수 없는 마음, 워낙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마음이다. 나의 의도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식할 수 없는 마음 세 가지인데 첫째 무슨 심? 삼월심. 두 번째 뭔 심? 재생연결식. 죽을 때 상태와 태어날 때 상태는 달라. 죽을 때는 인간이었지만 태어날 때는 지옥일 수도 있고 축생일 수도 있고 천상일 수도 있는데 죽을 때 마음이 상태를 결정해버려. 남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남자냐 여자냐 어떤 지위를 얻느냐 머리가 어떠냐 좋은 학교 들어가느냐 깡통 차느냐 이 다 에너지가 다 결정되면 업의 과보로. 예외는 있지만 거의 큰 흐름 안에서 다음 생이 결정해. 업이 가니까 예외는 있어요. 가령 좋은 사람을 만났다 가변적이야. 똑같지는 않잖아 인간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런 조건이 있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극복할 수도 있어. 극복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우리나라 대가인 그 관상을 배우면서 탄호 스님을 가끔 모셔오는데 내가 탄호 스님 온다고 오라고 그래서 여자친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는데 거기 고시 공부해가지고 그 패스온 사람 자기 내 친구가 왔는데 근데 이제 딱 관상 보면 다 얘기하잖아.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야. 고시 될 관상이 아닌 거야. 아무리 뜯어봐도. 근데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토론을 하는 거야. 이제 공부를. 탄호 스님이 딱 관골에 의지가 붙어서 뚫었다. 한마디. 관골에 의지가 뚫었다. 그러니까 안 될 업인데도 자기 의지로 뚫은 것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슨 몰모트 그 무슨 기계처럼 그냥 찍어놓은 문은 아니야 인간이. 그렇게 가변적이. 근데 천상 지옥은 찍어놓은 대로 살아. 그거 못 바꿔. 축생도 못 바꿔. 인간만 바꿀 수 있다고요. 인간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인간에서 붓다가 될 수도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선한계 존재계의 세계에서 인간의 마음이 가장 사악하고 가장 뛰어난 지혜를 얻고 가장 선하고 가장 나쁘고 가장 살생을 많이 하고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대요. 인간의 마음이. 전쟁을 일으키잖아. 동물들은 그렇게 전쟁 안 일으키잖아. 가장 나쁘고 가장 선하고 하는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변적인 거예요. 선택사항이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야. 그렇지 않고서는 받아놓은 대로. 그래서 인식할 수 없는 마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삼월심, 죽을 때 마음. 두 번째는 재생연결식. 그럼 재생연결식에 의해서 어떤 생명으로 어느 세계에 태어났네? 딱 뚝딱 하고 태어났어. 그 뒤에 저 재생연결식이 무슨 마음으로 바뀔까? 바왕같이 있다. 잠재의식으로 바뀌어요. 재생연결식과 삼월심은 뚝딱 하고 결정하고 이미 그 세계에 태어났지? 한 생명으로. 그 다음엔 잠재의식으로 바뀌어요. 그걸 바왕같이 있다라고 그래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이 있어요. 워낙 빨라요. 몰라요. 잠재의식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일종의 자기 업이야. 성향이야. 잠재의식이 이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면서 이 마음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새로운 마음들이 계속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면서 선한 마음도 되게 했다가 악한 마음도 되게 했다가 뭐 무슨 이상한 마음도 되게 했다가 그 사이사이에 잠재의식이 있어. 그래서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지금 내가 선한 마음이다, 악한 마음. 근데 잠재의식은 몰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인식할 수 없는 마음 세 가지가 워낙 빠르게 우리 삶을 결정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388쪽 식은 아는 마음이며 재생연결식, 또 결생식이라고도 합니다. 12연기에서 원인과 결과로 연속되는 식, 정신과 물질, 유깁, 접촉, 느낌이라는 5가지 요소를 오온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식 있죠? 2번 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민경 씨. 정신과 물질, 그 다음에 유깁, 그 다음에 5가지를 오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색수상행식을 오온이라고 그러는데 12연기에서는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저 2번 칸이 현재 우리 몸이에요.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 현재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원인과 결과로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온이라고 그러는데 식, 정신과 물질, 유깁, 접촉, 느낌. 근데 제가 12연기를 배울 때 저기서 많이 헷갈렸어요. 왜냐하면은 오온은 색수상행식인데 왜 저걸 오온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거 의식 하나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뭔가 확 그냥 받아들이면 될 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12연기의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순서를 말하기 위해서 저것을 오온이라 그러지. 그리고 색수상행식은 무덕이라는 의미로 오온이라 그러고, 저것은 12연기적 오온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거야. 식이 있으면 정신, 몸이 있잖아. 그 다음에 몸이 있으면은 6가지 감각기관이 있잖아. 그럼 6가지 감각기관,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하잖아. 접촉하면 느낌이 일어나잖아. 오온이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야. 저 마지막에 저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느낌이 일어나면 가래가 일어나 버려요. 우리는 다 느낌으로 살거든요. 느낌이 좋은 맛, 좋은 명예, 사랑, 돈, 명예가 전부 느낌이에요. 근데 좋은 느낌 원하지 안 좋은 느낌은 행복이 느낌이에요. 불행도 느낌이고 행복한 느낌을 원하잖아요. 할 짓은 불행한 짓 해놓고.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지금 문제는 행복이 범인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행복이에요. 불행은 어차피 있는 거 행복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올만한 것을 인정 못 하잖아. 올만한 거야 불행이. 근데 행복 때문에 불행을 인정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느낌이 행복과 불행이라니까. 다른 게 아니고 괴로움이 느낌이에요. 통증도 느낌이고 느낌이 아닌 게 없어. 일체지는 느낌이다. 모든 것은 느낌으로 알아. 왜 느낌이 아니면 안 되지? 감각기관에서 접수되는 것은 감각기관이 느낌이다니까 감수라 그래요. 안입이설신으로 살고 있잖아요. 6가지 감각기관으로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감각기관이야.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 느낌이야. 근데 더 좋은 느낌을 원한다고. 감각기관에서 무조건.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으면 괴로운 느낌이 있네라고 못 받아들여. 괴롭지 않은 느낌을 원한다고. 카레 때문에, 무명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네라고 알아버리면 괴로움이 아닌데 괴로움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느낌을 어떻게 불행을, 고통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괴롭고 안 괴롭고 하는 거라고요. 이런 구조적인 원인과 결과를 다 알아야 이해가 된다고요. 그냥 온 느낌이 아니다고. 연관되어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일어난 느낌은 조건에 없이 받아들여야지. 어떡할 거예요 내가? 안 받아요? 물려요? 부모님한테 태어난 것을 내가 물려요? 그런 자식관계를 물려요? 못 물리잖아요. 지나간 과거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 정신과 물질, 유깁, 접촉, 느낌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말이 났으니까 그렇게 하나만 포함할게요. 식은 재생 연결식이라서 위냐나 아는 마음이죠. 그것이 딱
그 태어나는 세계의 성별 그런 걸 결정했다가 딱 바왕같이 있다 잠재의식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식이 정신과 물질 만드네. 이때 식하고 정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백세. 식, 윈냐나 오온 중에서 아는 마음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은 식이 포함이 안 돼. 수상행을 얘기해. 그 다음에 물질 몸. 그러니까 식, 정신과 물질을 포함해서 오온이야. 그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난다 했을 때 그때 정신은 수상행만을 의미해요. 식이 이미 생겼으니까 잠재의식이 흐르고 있어. 자, 389쪽이요. 현생의 마지막 마음인 죽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서 죽음의 마음, 이것은 인식할 수 없다고 그랬죠. 강력한 업력을 발생시켜서 태어나는 마음인 재생연결식이 새로 일어나서 다음 생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죽을 때 민경씨 유감이 없어. 끝났어. 자식도 남편도 새끼도 돈도 명예도 아무 의미가 없어. 괴로움이라고 알았어. 무엇도 집착할 것 없어. 그리고 나라고 할 것도 없어. 그럼 자유를 얻어 못 얻어?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태어날 원인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는 게 붓다요. 원인이 사라진 게 붓다야. 깨달음이라는 것은 태어날 원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는 선악이 없어져 버린 사람이야. 다 이해를 해버렸어. 그리고 사는 게 괴로움이라고 알아버렸어. 무엇도 집착을 안 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밖에 없어. 그리고 괴로움이야. 나라고 할 것도 없어. 근데 뭘 집착해? 내 것이라고 해야 조금 집착을 하지. 근데 그런 어떤 형태도 실체가 없어. 무실체예요. 실체가 없다. 그게 실체가 없다가 공이에요. 공, 순야. 그게 무아이고, 그게 무상이고. 실체, 괴로움도 실체가 없어. 괴로움 있는 순간 일어났다 사라졌어. 기억이 끄집어내서 자꾸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 자체는 일어났다 사라졌어. 사건은 이미 생겼다 없어져 버렸어. 근데 내가 끌고 가잖아. 편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죽을 때 마음이 재생 연결시키되어서 다음 생이 시작된다 하는 게 시작의 원인은 원인이 있어서 새로운 결과가 생기는데 원인이 없으면은 결과가 없어. 안 편하지. 이게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떤 사건이 연속되는 것은 그것을 의도하는,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원인 때문에 생긴 것이지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못 놓지. 아직 깨달은 자가 아니니까. 내 몸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내 재산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내 명예라고 알고 있으니까. 못 놓지. 그것이 깨달아요. 붓다는 오랜 동안 선업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알아버린 거. 선업의 공덕을 쌓아서 알은 거야. 자기 처자식 몸도 바치고 자기 왕위도 버렸잖아. 그리고 무색계 3선정 4선정까지 하고도 교단을 운영하자고 그래도 거기서 아무 최고의 지위도 정신세계의 지위도 아무 의미가 없어서 이거 행복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6년간 고행을 하고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6년간 고행 그때. 극단적 고행과 감각적 욕망은 추구할 게 아니구나. 인간의 지성을 나약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냥 놓고 있는 그대로 보아서 무상고무아를 보는 것이 깨달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요. 이때 재생을 연결하는 마음이 12연기의 식입니다. 그래서 저걸 재생연결식이라고도 하고 결생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났다 무슨 마음으로 바뀐다고? 재생연결식은 쨍 하고 이미 결정해버렸어. 결정해버렸어. 어느 세계, 어느 생명, 어느 인품, 어느 성격 다 이미 결정돼버렸어. 그 다음에 무슨 마음으로 바뀐다고? 바왕같이 있다.
잠재의식. 자, 이제 봅시다. 책 봐요. 이제 내가 오늘 그 마음 누가 과보심 질문을 했는데 너무 장황하게 하면은 이해를 못 할까 봐서 과보는 원인과 결과에 의한 마음. 자, 마음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선심, 그 다음에 불선심, 그 다음에 선과보심, 불선과보심. 크게. 선심이 선행을 하면 선과보, 불선심이 불선행을 하면 불선과보. 그러니까 과보심,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에 의한 마음이야. 반드시 그게 업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 선심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면 선과보가 있어. 선과보가 있으면 그게 선과보심이야. 자, 근데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 선과보심이 오면은 받아야 돼. 불선과보심이 오면 받아야 돼.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나쁜 마음이 생겼어. 과보심이야. 그게 내 성격이야. 잠재의식에. 내가 일으킨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과보심이야. 우리는 과보심으로 산다니까. 태어남이 과보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과보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로 살고 있다고요.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를 받았는데 현재의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그 힘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과보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또 자, 보세요. 백 선생님, 오늘 선원에 나왔어. 선심이 있어서 나왔지? 물론. 근데 친구가 야, 한잔 하자 라고 하면은 여기 못 나오게 지금 친구가 치고 들어온 거야. 불선 과보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불선 심이. 근데 내가 아니야, 난 이거 가야 돼 하는데 내가 선심을 먹고 불선 과보가 치고 들어와도 불선 과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선 과보가 강하면은 물리쳐. 근데 선 과보가 약하면은 친구가 가서 먹어. 이게 유발과 자발이야. 내가 먹겠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뭐 과거에 어쩌다가 선한 마음을 먹어. 근데 내 마음이나 해서 야, 네가 인마 언제부터 선했어? 웃기고 자빠졌네. 가서 한잔 하자. 라고 하면은 내가 불선 과보심에 의해서 선심이 불선심으로 바뀌어버려. 그것을 동류는 따르고 동류가 아닌 것은 반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얼마나 많은 과보심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그걸로 흘러가 버린다. 근데 수행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니까 계속 새롭게 과거 아무리 많아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로드맵,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과거에 상관없이 과거대로 살면 과보심대로 살아, 팔자대로 살아, 성격대로 살아. 근데 그대로 살지 말자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선택권이에요. 조금 바꿔보자 한번. 얘하면 잘 살아보자. 이제 알았으니까 또 똑같이 괴로울 필요 없잖아. 좀 잘하면은 인내하고 참으면 되지. 그래서 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선한 행과 선하지 못한 행, 아까 행 했죠. 그 다음에 선행과 불선행도 아닌 행을 의도에 의한 행으로 인해서 세속의 결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 선하지 못한 행, 선하지도 선하지 못한 것도 아닌 행, 세 개가 있다 그랬죠. 자, 보세요. 자, 선한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저 1번 칸에 원인이야, 행이. 1번, 선한 행을 원인으로 뿌리 깊은 결과의 마음인 욕계의 결과의 마음과 색계의 결과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선한 행을 했어. 그러면은 선한 행을 원인으로 어떤 과보심이 생길까? 욕계에 태어나는 과보심. 욕계는 어디지? 인간 6개 천상. 그 다음에 색계천상,
그것을 욕계천상이라고 그래요. 욕망이 있어요. 조금 잘 태어나는 거예요. 선한 마음 먹어서. 근데 어디에 인간으로 태어날까, 천상에 태어날까, 새끼에 태어날까 하는 것은 자기 수행 정도에 따라서, 자기 색깔에 따라서, 자기 상태에 따라서 그냥 바로 가. 누군가도 결정을 안 해. 염라대왕이 그걸 결정할 수가 없어. 원인과 결과로 가. 빨려가듯 순간적으로 결정돼. 이것은 사물의 이치야. 이것을 누가 관장하는 어떤 그 초월적 존재는 없어. 두 번째, 선하지 못한 행으로 인하여 불선업의 결과의 마음으로 불선과보심이 일어난다. 이때 불선과보심이 일어나서 태어나는 곳은 어디까? 지옥, 축생, 그 다음에 악귀, 아수라. 거기 다 모든 생명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 거기 모든 생명. 인간 60억, 이것은 생명도 아니야.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요. 올라갈수록. 저 무색계 비상, 비비상 저처는 숫자가 약해요. 이렇게 피라미드형이에요. 밑에가 다 몰려 있어요. 네. 무간지옥 같은 데는, 무간지옥은 화생인데 계속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렇게 빠르대요. 그 고통이 그렇게 불타 죽는 그 고통을 겪는데요. 자, 그래서 선한 행은 인간 욕계천상, 색계천상에 과보심이 생겨. 그 과보심으로 그 세계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욕계천상도 다 급수가 달라. 6개. 거기 지도자가 있어. 지도자가 있어. 거기 하인도 있어. 좋은데 태어났다고 뭐 다 급수가 똑같지 않아. 인간계나 똑같아. 거기도 인간계도 지도자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 거기도 차별이 있어요, 천상도. 천상도 차별이 있다고. 차별이 없는 곳이 없어. 차별이 있어야지. 헌대로 받으니까 색깔이 달라. 몸에 향기가 다르고 색깔이 달라. 더 재밌는 것은 높은 천상에선 아래를 볼 수 있는데 낮은 천상에서, 낮은 세계에서 위는 볼 수가 없다는 사실. 절대. 그러니까 천인들이 인간들을 보고 인간들의 문제를 부다한테 와서 계속 상의를 해요. 인간들이 이러고 있다. 이게 어떤 게 옳냐. 봐. 그래서 어디 혼자 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요. 누가 보고 있어? 천인이.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내 마음이 보고 있어,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보고 있다고. 꼭 누가 본다고 알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 좋은 일 하면 그렇게 기뻐한대요. 그 에너지를 받으니까. 스승들이 그래요. 천신들이 좋아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그 파장은 달라도 영향은 미치지를 못해도 보고 그렇게 즐거워한대, 좋은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부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해. 인간들이 하는 행동. 왜 이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냐? 전부 상유타디가의 천신과 인간의 질문들이 그 내용이야. 세 번째, 선행도 불선행도 아닌 부동행이라고 그래요. 인하여 무색계의 결과의 마음이 일어난다. 이것은 무색계 천상.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 크게 나누면 3개예요. 하나는 인간 욕계천상 3개. 이것은 선한 행. 그 다음에 불선행, 지옥, 축생, 악유, 아수라. 그 다음에 부동행, 움직임이 없는, 그냥 가만히 그냥 죽은 듯 산 듯 수천만 년을 그냥 84,000 대겁이면은 한 겁이 사방 200자의 바위가 100년에 한 번씩 천인이 옷자락을 끌고 가서 닳는 시간이에요. 그냥 그거 있는 거예요. 백선생 그거 가지 마. 그 뭔 재미가 있어. 그러고 있는 게. 자기가 신인 줄 안대. 너무 오랫동안. 재미가 없어. 불행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도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어. 인간으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으라고. 3개의 과보심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위냐에 따라서 어떤 과보심이 생긴다. 그래서 저 식은 자기 세계를 결정하고 수명을 결정하고 성격을 결정해요. 아셨죠? 자,
이상의 것들은 윤회의 법칙들이 도는 모습을 보이는 자리이기에 초세속적 결과의 식들을 취하진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윤회하는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 아라한의 마음은 저기 포함이 안 돼. 벗어나 버렸어. 어디로 벗어났지? 느낌에서 카레로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가면 윤회야. 근데 안 넘어가고 밑으로 퐁당 빠졌지? 화살표가. 거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있나?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무엇을 알아서? 사성제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카레다. 괴로움은 소멸된다. 괴로움의 소멸도는 팔정도 위파사나다. 중도다. 알으면은 집착이 끊어져서 윤회를 안 해서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서 초세속적인 것은 여기 없어. 그러니까 오구 삼살방 퐁당 빠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세속적 윤회하는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져.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느낌이 일어나서 가래로 갔지? 자, 저것이 누구의 연기의 회전이죠? 민경 씨. 나의 연기의 회전이에요. 남의 연기 회전 아닙니다. 불교는 한 인간에게 국한해요. 남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다 괴로움에 한 인간의 문제에 저게 공업 없어요. 불교에는 없어요. 공업을 어떻게 부처님이 해결해요? 한 개인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깨달음인데 어떻게 단체로 깨달아요? 그건 논외예요. 불교의 이론에 부합되지가 않아요. 한 인간의 깨달음,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아서 집착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제 놓고 봅시다. 지금 윤회하는 흐름 속에서 내가 깊은 고뇌에 빠져서 어쩔 수 없는 윤회의 사슬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12연기에서 그런 구절을 읽었어.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 똑같이 괴롭다. 민경 씨도 돌고 나도 돌아. 그러니까 억울해할 거 없어요. 똑같이 돌고 돌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깨달은 자는 윤회의 사슬을 끊어버려요. 바라지를 않아서. 나와 상관이 없다. 저 스스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으로 가라. 받을 거 받는다. 나는 받을 거 없다. 왜? 또 봐도 내가 괴로운데.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싫다니까. 태어나기 싫은 원인을, 차 박사님은 모르죠? 내가 태어나기 싫은 원인을? 예? 나 시험 보기 싫어서. 시험 보기 싫어서. 또 그 시험 봐? 그냥 시험에 공부 열심히 했으면 보고 싶은데, 또 두 번째, 선 보기 싫어서. 선 안 보고 결혼했죠? 선 보는 게 힘들어요. 딱 한 번 봤는데 퇴짜 맞았어요. 그렇게 굴욕적이더구만. 예? 그러니까 그 막 조바심, 그 고통, 그러니까 이제 뭐 우스개 얘기입니다만은 또 다시 태어나서 똑같은 고통을, 나 젊기를 원하지 않아요. 젊으면 또 똑같은 짓 했을 텐데 뭐로 또 가서 또 괴로운 짓 해. 똑같은 짓 뭐 다를 줄 알아야 돼. 태어나면은. 그것이 그거예요. 경험 있다고 내가 지금 새로 바꾸어서 생활해요? 똑같다고요. 뭐로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어느 변호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1년간 공부를 했는데 사회가 나를 부릅니다. 아니, 내가 사회 못 나가게 했어요? 했더니 여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사회가 써먹으시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아시오. 육도윤회한다 그랬는데 나는 태어난 일에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것이 그것이다. 새로울 줄 알고 가봐도 그것이 그것이다. 그것이 다 이 세계 저 세계 별의별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래서 어디 가봤자 뭘 얻어봤자 내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다 괴로움이라고
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경험하기 싫습니다. 어디 가서 새로운 세계를. 당신은 부른다면 가시오. 근데 마지막에는 나한테 돌아오시오. 꼭 돌아오시오. 당신은. 나는 되로 배워서 말로 써먹었지만은 당신은 되로 배워서 섬으로 써먹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기여하시오. 그 뒤에 그 사람이 시장되고 죽었어요. 여기서 인력공부해서 나한테 오라고 그랬거든. 내가 방배동 매 데려다 줬어요. 그 사람 차가 없어요. 정말 차 없어요. 내 차로 데려다 주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좋은 경청을 하고 본디 마음은 깨끗한 사람이더라고. 1년 동안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인감 없고 정광모 회장 얘기도 했어요. 정광모 회장 움켜쥐었더구만. 놓지 않았더구만. 그래서 자기들 세계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본 바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놓고 나왔거든. 계속. 어쨌든지 일로 와라. 근데 안 오고 산으로 갔어. 그 사람 답게 죽은 것 같아. 왜냐 하면은 뭔가 그것으로 자기 생을 마감할 정도로 나름대로 그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뭐 핑계 이런저런 얘기 안 붙이고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는가도 미루어 짐작해요. 너무 오랫동안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몰라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고 그러지 가봤자 그거라니까. 새로울 게 없어요. 똑같이 탐진치예요. 고통이고. 그러니까 색다를 거라고 알았지만은 똑같은 것들이 회전하는 것이 12연기의 윤회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죽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시간 많이 됐죠. 자, 이상의 것들은 윤회의 법들이 도는 모습을 보이는 자리에게 초세속적인 결과의 마음. 그러니까 출세간의 과보의 마음은 적용 안 돼요. 아라한의 마음, 붓다의 마음은 과거 생에서 행했던 적이 있는 업의 마음과 지금 현생에서의 일어난 결과의 마음을 일하는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다시 말하자면 과거의 행위, 현재의 재생 연결식이 되고 이 재생 연결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 업 또는 행위와 결합하는 마음을 업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현생의 결과로서 받는 마음을 결과의 마음, 과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놓은 밥상, 어쩌지 못하는 내 성격, 나의 고통, 나의 행복은 이미 과거의 행위를 한 원인으로 인해서 받은 거라서 꼼짝 못하고 당해. 벗어나려고 하지 마. 못 벗어나. 그렇네라고 알면 돼. 그랬네? 왜냐면 그걸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순간의 마음이야. 원인이 있어 생긴 마음이야.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개선돼. 근데 새로운 원인을 만들려는 의지가 나질 않아. 그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게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자, 식은 대상을 아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식, 이제 마지막입니다. 식이 아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식은 무슨 특성이 있다고요? 대상을 아는 것. 그 이상 바라지 마세요, 마음. 알기만 해. 근데 우리가 그걸 색칠을 해. 어쩌고 저쩌고. 받아들이는데 그 안에서 수상행위 다 색칠을 해. 내가 의도로 한 거예요. 또 앞서가는 역할을 한다. 마음 때문에 태어나잖아. 그것이 또 끌고 가. 식은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난다. 식은 무엇과 가까운 원인이 있지? 식은 무엇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지? 행.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마음이 나와. 식은 무엇과 가까운 관계가 있지? 내가 어떤 행위를 지금 했냐. 지금 나의 행위가 결정한다고 식을. 내가 선한 행하고 나쁜 행하고 어떤 행동,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은 그 마음이 다음에 식이 어리석은 마음이 돼버려. 내가 꿰차고 박차고 일어나서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괴로워하고 있었네. 안녕 괴로움이요? 라는 행을 하면은 그 뒤에 식이 아무것도 아니야. 식은 행위를 원인으로 일어난다.
어떤 행을 했느냐, 그것이 오늘 주제예요. 내가 오늘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행위 수행이다고요. 물론 선행도 있고 악행도 있죠. 그래서 식은 행과 가까운 원인이 있다. 또는 의지하는 원인과 대상에 가까운 원인이다. 의지해서 일어나요. 뭔가에 의지해서. 그래서 식이 존재하면 정신과 물질이 존재하고, 식이 일어나면 정신과 물질이 일어난다. 식이 없으면 정신과 물질이 없고, 식이 소멸하면 정신과 물질이 소멸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마음으로 따라서 몸과 마음이 또 이제 그 요뱅을 떠는 거예요. 지금 내 현재 마음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쳐. 병도 이제 생기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내 마음이 끌어들인다고, 불러들인다고, 몸과 마음에. 내가 행위가 마음이 정신과 물질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유도하고 있어서 나는 여기 어떤 흐름에 놓여야지 자의적으로 내가 차고 끌고 가지를 못해요. 흐름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대로 받는 거야. 근데 수행은 꿰차고 새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네? 괴로워하고 있네?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건 내가 집착하고 있네? 라고 한순간에 내가 누우면 끝이야. 그게 행위거든. 새로운 행을 하자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